성경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 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아멘. 제목을 보시겠습니다.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이쪽에 손톱에 틀어져 있나요? 네. 그걸 꺼야 되는 건가요? 아니요. 많이 건강히 있었는데 기사님 몇주 만에 몇주만 너무너무 반갑더라는 것인데 어쨌든 반갑습니다. 뉴스 간간히 들리는 뉴스 보니까 5배 늘었다 하고 9배 늘었다는 얘기도 있고, 여러분들도 조심하시고 몸이 안 좋을 때는 마스크를 쓰시고, 정보가 없잖아요. 얼마나 늘었는지도 모르고 5배, 9배 늘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뉴스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경제적인 위기, 그리고 질병의 위기, 안전사고로 인한 위기, 그리고 인간관계에 있어서 발생하는 문제로 인하여서 예기치 못한 폭풍에, 풍랑에 갑자기 휩싸여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어려움에 빠지곤 한 것이죠. 이 위기를 당했을 때에 슬기롭게 대처하지 못하면, 여차하면 심각한 잘못된 결단을 하기도 합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더욱더 우리가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차를 2개 다 고쳤는데 하나는 제너레이다가 고장났어요. 원 부품값이 13만 3천원인가 5천원인가 하는데 또 그랜저 같은 경우는 엔진소가 계속 한 달 동안 안 좋았어요. 잘못된 기름을 넣어서 그랬을 것이라 생각하고 기름을 계속 바꿔줬는데 저는 증세가 악화돼 가지고는 나중에 검색해보니까 이제 플러그도 싹 교체하고 케이블은 문제가 없어서 교체 안 하고 이제 그 증세 찾던 증세를 찾다 보니까 다른 부품도 또 연결된 부품도 한 곳이 의심스러워서 그 부품도 교체했거든요. 인젝터가 뭔가 있는데 부품이 한 4만 원 하더라고요. 교체하고. 그런데 자동차에 보니까 코일이라는 부품이 있어요. 이 코일이라는 부품을 통해서 전력을 쏴줘요. 그 선을 통해서. 그러면 이것이 플러그에 전달돼서 플러그에서 불이 반짝반짝반짝 하는 거예요. 규격도 좀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뜯어서 다시 이제 원 틀에다 꽂아서 했더니 소리가 삭삭했어요. 차 진동 소리가 삭삭했어요. 그래서 이틀 사이가 차 2대를 다 고쳐봤습니다. 제가 왜 차 고친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였군요. 그 카세타 그 사장님이 예전에도 그랬고 요번에도 똑같은 소리 하는 거야. 주식하느라고 2억을 잃어버렸다, 3억을 잃어버렸다. 지난번에는 3억인 것 같은데 이번에는 2억이었다. 지난 주간에 주식 크게 떨어진 적 있죠? 아마 그때였는가 봐요. 2억 얼마가 떨어졌다고
주식사랑 권했던 어떤 아줌마를 막 원망하기도 하고 한 달 전에 주식 그런 거요. 한 번 샀으면 오래도록 두고 있어야지. 사다 놓고 계속 주식가 올라가 떨어지면요 사람이 안정을 못해요. 계속 거기에만 신경을 곤두서 있고. 그렇죠. 예, 전문가들 또는 증권을 조작하는 사람들만 돈 따가지 일반 서민들은 돈 뒀다가 다 잃기 십상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아, 이번 주에 갔더니 2억 얼마 잃었다고. 아마 그때 막 증권이 떨어지는 때일 거예요, 지난주 중에. 어쨌든 안전하다고 돈을 모아서 쓸 거 안 쓰고 모아가지고 쓸 돈 안 쓰고 모아가지고 이거 돈을 갖고 있었는데 누군가가 주식 들어가고 하니까 나름대로 주식 들었다가 후회하고 있더라고요. 그분은 1년 내내 쉬지도 않고 일하는 사람이 보니까 일쟁이, 일벌레, 일중독 같은데 그런데 그렇게 해서 2억이 날아갔으니까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요즘 같은 시대에 어느 부분에서 어떤 일이 터질지 모르잖아요. 그 여파가 여러분에게 올지 모르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더욱더욱 위기에 대한 우리가 관리를 잘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으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해서 먼저 배 타고 건너가라 하고 예수님은 혼자 살짝 피하셨어요. 아마도 기도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제자들 빨리 보냈던 것은 기도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도 기도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워낙 사람들이 몰려오다 보니까 기도할 틈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을 먼저 보낸 거예요. 제자들이 배 타고 가면 야 예수님도 절로 가는구나 해서 이 사람들이 반대로 돌아가지고 배를 타고 가거나 아니면 도보로 뛰어가서 성경에 보면은 다름질하여라고 돼 있어요. 예측을 해서 예수님께서 어디를 간다 그러면 더 빠른 수단을 동원해서 그분들이 먼저 도착해 있고 그리고 또한 성경에 보면은 다름질하여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따돌렸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23절 보니까 무리를 보내실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어느 정도 밝을 때에 제자들을 먼저 호수 건너편으로 가게 했어요. 그리고 혼자 머물러 있는데 산에 올라가서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날이 저물었습니다. 아마도 이 시간대를 보게 되면은 그래도 좀 어두울 때가 아닐까 생각하는데 24절 보면은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 있었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12월이쯤 떠나 있었다. 그러니까 호수가 한가운데에 배가 놓여 있을 때입니다. 노를 져서 갔을 때. 자, 보시면 예수님도 기도할 시간이 필요해서 많은 군중들을 따돌렸어요. 그리고 홀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25절 보면은 밤 사경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밤 사경이라고 하는 시간대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밤 4시라고 하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밤을 저녁 6시서부터 새벽 6시까지 이 시간을 12시간으로 볼 때 4등분합니다. 4등분하여서 4시라고 했으니까 밤 4시경이라고 했으니까 시간대로 보면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죠.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입니다. 그런데 밤 사경이라고 한 것을 봐서는 이 사경은 로마식 표현입니다. 로마 군인들은 3시간마다 도적 근무를 섰어요. 그래서 이 경은
로마인들이 보초를 서는 시간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밤을 네 종류로, 네 시간대로, 네 가지로 나누었어요. 유대인들은 밤을 셋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사경이라고 표현한 걸 봐서는 로마식 표현에 의해서 시간을 표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경은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를 의미하는 거죠. 이 시간은 밤 중에 첫째, 가장 깊은 어둠의 밤입니다. 가장 깊은 어둠의 시간이 바로 밤 4시경이죠. 가장 혼돈스럽고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시는데 바다 위를 건너오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위령이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전부 다 놀래가지고 떨고 있을 때입니다. 위기는 밤 4시경, 가장 깊은 어둠의 때에 위기가 몰아쳐오기도 하고요. 그 고통과 어려움이 제일 힘들 때가 바로 성경적으로 말하면 밤 4시경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둘째, 그 밤 4시경은 곧 날이 밝아질 수 있는 마지막 어둠의 시간이다. 비온 후에 하늘이 개고 하늘에 먹구름이 개고 햇빛이 쏟아지듯이 밤이 깊은 밤이지만은 곧 날이 밝아올 시간대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제 곧 고통이 끝날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을 품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디 나타나느냐? 가장 깊은 밤에 나타나셨다. 그런데 이 가장 깊은 밤은 반대로 보면은 곧 날이 밝아질 때다. 어려움을 겪을 때에 내가 참 견디기 힘들다고 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 이제 고통이 끝날 때도 멀지 않았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중에도 여러분에게 위기가 올 때는 주로 금요일날 위기가 발생됩니다. 다가옵니다. 금요일에서 토요일 사이에 병도 그렇고 아픈 것도 그렇고 복잡한 문제도 그렇고요. 어려운 일들은 주로 금요일에서 토요일 사이에 많이 발생한다고 볼 필요가 있겠어요. 영적인 차원에서 볼 때. 그런데 그날 지나면 유대계식으로 말하면 토요일이 주일이에요. 그래서 주일이 되면은 아픈 것도 안 아파집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어제 몸이 좀 안 좋았는데 회복되더라고요. 예상외로 회복되더라고요. 제가 6시인가 7시쯤에 교회 왔는데, 그리고 제가 오늘 새벽 거의 4시 넘어서까지 있다가 집에 갔어요. 근데 몸에 아무런 이상이 없어요. 약도 안 먹고 그랬는데 새벽 4시까지 제가 밤 꼬박 새가면서 있었는데, 그리고 집에 가서 또한 프린터 출력하고 다 하다 보니까 새벽 6시가 좀 넘었는데 아무 이상 없더라고요. 이처럼 위기는 밝아지기 전에 위기가 찾아오지만 날이 밝아지면 위기는 사라진다. 영적인 비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려움 당할수록 힘들수록 곧 끝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잘 이겨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히려 주일이 되면 아프던 몸도 안 아파지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주일이 되면 안 아프던 몸도 아파지면 안 되는 거예요. 역순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갈 때만 되면 바쁜 일이 생겨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바빠가지고 짬을 낼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날이 되면, 시간대가 되면 바쁘던 문제들이 싹 뒤로 물러가는 일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에 안 풀리던 문제, 여러분을 힘들게 하던 문제들, 여러분의 질병적인 고통의 문제든
이런 모든 문제들이 주일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프다가도 주일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아프다가도 내가 주일날 가서 예배 드려야지. 여러분 기관지계통에 있는 병이 오면은 내가 마스크 쓰고서라도 KF94 쓰고서라도 내가 교회 간다. 교회 가서 예배 드린다. 내가 이 감기든 이런 병들로 인해서 내가 예배 드리는 것을 포기하지 않겠다. 이런 병이 이 아픔이 나를 교회로 가는 것을 막을 수가 없다. 이런 각오를 가지시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병도 물러갈 줄 믿고 또한 악한 영의 역사도 물러갈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괴롭고 힘겨운 처지를 다 보고 계신다고 한 것입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요한복음에는 12월이쯤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성경이 다른가 하면은 예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보는 관점에 따라서 제자들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술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어떤 제자는 정확하게 12월이쯤 됐을 것이다 라고 표현하는 제자들이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 사도는 12월이쯤이라고 기록했고 마태복음의 기록은 술이 그러니까 대충 와서 좀 머리 돌아갔다 이렇게 판단해서 기록했습니다. 바람이 거슬림으로 갈릴리 호숫가에 있다 보면 갑자기 예고치 못하는 바람이 크게 불 때가 있습니다. 명호숫가에도 어제 저랑 집사람과 같이 5시쯤에 걷다가 습하더라고 해서 거기 잠깐 벤치 앉았었는데 집사람이 시원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보니까 약간 바람이 부는 것 같아요. 좀 더 데크 쪽으로 가보니 거기 더 시원하다고 바람이 많이 불더라고요. 호숫가에도요 바람 부는 방향이 있어요. 데크 쪽으로 걸어올 때는 바람이 거의 안 불었거든요. 근데 또 주차장 쪽에 있는 벤치 쪽에 데크 있는 쪽에는 바람이 시원하게 불더라고요. 갈릴리 호수에도요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에 따라서 바람이 세게 불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광풍같이 불 때가 있어요. 바로 그러한 위치에 배가 놓여 있었습니다. 바람이 너무 세게 부는 거예요. 바람이 부니까 풍랑이 결정했죠. 그래서 지하들이 노를 열심히 노를 저어서 파손되지 않도록 파도에 배가 뒤집혀지지 않게 해서 배를 열심히 지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에 보게 되면은 예수께서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괴로워하고 있는 것을 다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가장 그 힘든 타이밍에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나타났는데 어떻게 빨리 걸으셨는지 그 위기의 순간에 예수께서는 배 근처까지 오신 거예요. 그리고 배를 향해서 걸어오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은 멀리서 떨어져 있었다 할지라도 다 보고 계신 거예요. 저 한가운데 있는 배에서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저어가며 버티는 것을 다 보고 계신 거예요. 바로 그 타이밍에 예수께서는 나타나신 것입니다.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특히 요한계시를 보게 되면은 예수에 대한 묘사에 있어서 예수의 눈을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그 머리와 털의 휘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예수님의 눈은 어떻다고요? 불꽃 같고 불꽃 같은 눈초리로 보고 계신 것입니다. 19장에는 요한계시록 19장에는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흰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묘사에 있어서 특히 눈을 불꽃 같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혼자 힘들어할 때 지쳐가지고 더 이상 도대체 예수님께서 어디 계신가? 도대체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 계신가요? 우리는 지금 이와 같이 힘겹게 버티고 있는데 여차하면 배가 전복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거 어쩌지? 라고 할 때 예수께서 그걸 다 보고 계신 것입니다. 다 지켜보고 계시고요. 그리고 가장
정확한 시간대에 나타났어요. 왜 그럴까요? 풍랑이 가운데서도 예수께서 마지막에 보면은 본문에 보면은 배에 오르시니 베드로와 함께 배에 오르시니 바람이 그친지라라고 되어 있어요. 바람이 그친지라. 이런 극적인 체험을 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지금 당장 달려갈 수도 있었지만은 계속 기다린 거예요. 제 아들이 안간힘을 해가지고 힘을 다 해서 노를 져가면서 버티다가 지치고 지쳐가지고 힘들 때 그때 예수께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이 힘들고 지쳐 있을 때에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시간이 되면은 주님께서 다가오실 것입니다. 세 번째,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지하들이 바다 위로 사람이 걸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워서 소리를 질렀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지하들은 지금 연령대가 30대 앞쪽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수님도 30살에 33살 사이에 활동했으니까 아마 그 나이 비슷한 사람들이 모였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들은 바다 위에서 어부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웬만한 바람을 피해갈 수 있는 지혜와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 나름대로 열심히 배를 저어가면서 버티고 있는데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때 이들이 소리를 질렀어요. 유령으로 생각하고 귀신으로 생각하고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한 명도 아니고 지하들이 같이 있으면서도 집단적으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무서워서 소리를 질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즉시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니 두려워 말라. 즉시입니다. 내가 주님 빠져갑니다. 내가 지금 죽습니다 라고 할 때 그 타임이 있게 되면 예수께서 나로 하여금 걱정하지 않도록 말씀하십니다.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여러분 살다 보면 어떤 두려움에 염두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예수께서 즉시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마음속에서 갑자기 순간적으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울림이 있을 수 있고 생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단어가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설교 시간을 통해서 지금 이 시간의 설교 시간을 통해서도 여러분에게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줄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은 여러분에게 필요에 따라서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왕이면은 위급한 순간순간마다 그때마다 즉시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응답해 주시는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번째, 나를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내게 두려워하지 마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하는 음성이 들렸을 때 그때서야 베드로가 그 음성을 듣고 아, 주님이시구나. 그런데 역시 베드로도 이 의심을 놓지 못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만일 주시거든. 28절 보면은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만일 주님이시거든. 이 말은 뭐냐면 베드로도 저분이 예수님인 것 같은데 그래도 확신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라고 말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남다른 다른 제자들에 비해서 남다른 탁월한 점이 있었는데 이와 같은 표현인 것이죠.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로 물 위로 오라 하소서라고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탁월한 도론적인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긍정적인 판단을 합니다. 다른 제자들보다는 베드로는 먼저 긍정적으로 시작해보는 거예요. 아, 만일 저분이 주님이시라면 어떠한 일이 생겼을 때 저거 혹시 가짜 아니야? 내가 혹시 속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먼저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 보면은 매 순간순간마다 모든 문제를 경험할 때마다 혹시 이거 내가 풀 수 있는 거 아닌가? 내가 이 문제를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혹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넉넉히 이길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아니야 나는 못해 나는 안 돼 하고 포기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긍정적인 판단력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다른 모든 지도자들에 비해서 그런 면에 있어서 탁월했던 것 같습니다. 둘째, 자 긍정적으로 생각했고 두 번째는 뭡니까? 적극적으로 도전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나로 하여금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이건 아무도 생각할 수 있는 생각이 아니죠. 그런 판단이 아니죠. 예수님이시구나. 그러면 긴단인가 하는데 그리고 가까이 와봐야 예수님이 아닌지 알 수 있지. 이렇게 반응할 수 있는데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이 할 수 없는 상상을 했습니다. 나로 하여금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물 위를 걷는 적극적인 도전하는 믿음을 베드로는 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표현했습니다. 세 번째 보면요, 베드로가 물 위로 건너갔습니다. 물 위로 건너갔다는 말은 뭡니까? 목숨을 내어놓고 물 위를 걸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베드로는 이와 같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을 수 있는 어떤 탁월함이 있었어요. 마가복음 10장 28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여자와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나이다. 베드로는 예수께 말하기를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나이다, 쫓아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또한 베드로는 다른 사람들은 다 도망갈지 모르지만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제일 먼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이런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은 베드로는 예수를 쫓을 때에 모든 것을 버리며 쫓을 수 있는 또 어떤 결단력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졌다. 예수께서 오라 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오라 하시니. 그래서 베드로가 배에서 내렸습니다. 이것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께서 오라고 했을 때 바다 위로 건너오라고 하는데 바다 위로 건너오라 하는데 그것을 쉽게 배에서 바다 위로 발을 내딜 수 있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했어요. 그처럼 베드로는요 모든 것을 버리고 도전할 수 있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베드로가 한 발 한 발 걷다가 바람을 맞습니다. 바람이 슉 불어오는 거예요. 중심도 흔들리겠죠. 그때 바람을 보고 베드로가 바다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무서움이 올 때, 두려움이 올 때 사람은 위기에 빠집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평안하라, 안심하라, 내니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사람이 위기에 빠질 때 보면, 특히 마귀의 역사할 때 보면요 평안한 마음이 없어요. 마음이 막 조급해집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위기의 순간인가 아닌가를 볼 때 판단할 수 있는 점은 뭐냐면요, 내가 지금 조급해하는가 아니면 내가 지금 마음이 편안한가, 요 척도를 가지고 자신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베드로가 바람을 보면서 무서워졌어요. 그래서 빠져들어가기 시작한 것이죠. 여섯 번째, 물에 빠지는 순간 베드로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주여 나를 구하소서. 여러분, 빠지면서 으악! 아이고 내가 속았네, 내가 헛것을 봤네, 내가 괜히 무리를 걷겠다고 했네 라고 하면서 원망할 수도 있어요. 예수를 원망할 수도 있고 자신을 원망할 수도 있고 주변 사람들을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떤 말을 했습니까? 제일 먼저 소리 질러 나를 구원하소서. 급할 때, 위급할 때는요 소리 지르는 거예요. 기도할 때는요 큰 소리로 부르짖으면서 나를 구원하소서 라고 외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7번째,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내가 빠져가면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래도 으악 하고 살기 위해서 막 수용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해달라고 하는 그 소리를 외치는 베드로의 그 소리를 주님은 들으셨어요. 그 소리를 들으시고 외면하지 않으시고 즉시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의 손을 잡아줬습니다. 8번째,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오병이의 사건 다 체험했는데 그래도 그 믿음이 부족해서 바람이 불 때에 믿음이 사라졌습니다. 믿음이 꺾였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여러분 위기 순간이 다가올 때에서 여러분 믿음을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9번째,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예수님이 여러분의 사업터에, 여러분의 사업장에, 여러분의 삶의 위기에 그 현장에 예수께서 오셔야 됩니다. 어떻게 오시게 합니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투지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께서 나와 함께 나를 붙잡아 주시고 배에 오르는 순간에 모든 바람이 멈추고 말았습니다. 바람이 그치고 말았습니다. 마지막 10번째입니다. 이런 체험을 하고 나서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제가 서두에 얘기했죠. 예수께서 밤 4시경에 왜 광풍이 불어서 힘들고 지쳐서 마지막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 순간까지 기다렸는가. 그런 위기의 경험을 했을 때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베드로도 건져주시고 무리를 걷게 하시고 건져주시고 그리고 풍랑이 잠잠해지면서 체험하게 해줌으로 인해서 배 안에 있던 제자들이 다 예수에 대한 믿음이 극대화돼서 이제 제대로 고백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정확하게 가장 깊은 시간, 가장 어려운 시간에 예수께서 나타나신 것이죠. 자, 여러분이 살다 보면 어려운 위기에 봉착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깊은 어려움 속에서 허우적거릴 때가 있어요.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소망이 없다, 더 이상 견딜 기력이 없다라고 할 때 그때 예수께서 반드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왕이면 그 전에 아이고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말이 떨어지자마자 하나님께서 응답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에게서 힘들다는 말이 떨어지자마자 응답이 올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 응답의 시간이 가장 최고로 힘들어질 때까지 기다리다가 응답할 때가 있습니다. 어쨌든 응하고 울자마자 나타나시기도 하시고 제일 힘들 때까지 기다렸다가 나타나시기도 하십니다. 어떠한 유형이든 간에 여러분들이 힘들 때에는 반드시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려울 때 물에 빠질 때 여러분의 손을 붙잡아주는 주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고 또한 그 주님이 여러분의 항해하는 배 위에 올라설 때 주님을 항상 내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 풍랑이 결국은 멈출 줄 믿습니다.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봉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름다운 예물들이 봉헌되어졌습니다. 주의 예물과 감사의 노를 흘려해 주시고 저들의 심령 위에 주님이 함께 하셔서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위로의 말씀이 저들에게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심이 이제를 차려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옵나이다.
아멘.